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 다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엄청난 이론은 엄청난 실력을 위한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지식과 행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식과 행함 또는 지식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데, 이걸 이제 또 쉽게 얘기하면 이론과 실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론이 있어야 실기가 있는 거죠.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요번에 찬아가 그 실용 음악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론이 20% 정도 필기가 되고 실기가 80% 70%가 되더라고요. 드럼 치는 거 보니까. 자,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 이론이 없었다면 실기가 없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론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론의 목적은 드럼을 제대로 쳐서 이 실기에서 퍼포먼스가 사실은 드럼의 목적이었죠.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필기 왜 봐요? 운전에 대한 걸 이해해서 운전을 하는 필기만 잘 봤어. 근데 실기는 항상 떨어져. 그럼 이거는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운전면허 따봤잖아요. 불합격이잖아요. 자, 이론은 무엇을 위함이다? 실기를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그 이론들이 실기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그것은 죽은 것이다. dead, 죽은 것이다. 쓸모없다. useles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번이나 나와요. 그 표현이. 죽은 거다. 그리고 쓸모없다가 3번이 나와요. 너희가 안다, 이론을 말하지만 너희가 실기가 약하다면 신앙생활은 실기 끝에서 행함으로 그 이론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이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봐서 오해를 하는지, 도대체 왜 오해를 하는지 모르는 게,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했는데 야고보서와 비교해서 뭐 논문을 쓰고 또는 서로 디베이트, 토론을 하고 그래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로마서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들이 와갖고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이걸 헷갈리게 만들어 갖고 그 할례를 받는,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 의식으로 의롭다 한다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침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가, 이렇게 되면서 할례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쓴 것이에요. 예? 야고보서는 뭐예요? 로마서는 그렇고, 야고보서는 말과 지식만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과 지식만 알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빈부격차 속에서 볼 앞에 이제 차별이 나오거든요. 부자한테 잘 입고 온 사람한테는 좋은 자리에 앉아라, 안 그런 사람한테 서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차별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라, 뭐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내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다른데 그걸 로마서와 야고보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굳이 또 만약 끝까지 내가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저기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저 십자가, 저 피는 저 빨간 거겠고, 뭐 그렇게 아는 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분을 내가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이 예수님은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런 이론은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 이론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중생할 때,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이죠. 굳이 꼭 거기까지 비교하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그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지식의 목적은 행함이다. 이론의 목적도 실기에서 완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부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했다. 콜라보, 행함과 함께.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이론이 완전하게 됐다. 아멘. 예. 시작은 이론이었지만 결국 신앙생활의 완성은 하나님께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자꾸 난 믿어요 하고 그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죄성과 잘못된 신학적인 견해를 오늘 하나님은 크게 찔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요리를 배우러 갔어요. 이론이 있겠죠. 이래라 저래라. 결국 요리를 배워서, 요리의 목적은 뭐죠? 그거 배워서 기가 막힌 음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의 완성은 맛있는 요리잖아요. 자전거 막 이렇게 타면 됩니다. 근데 자전거 이론만 알고 말만 해, 못 타. 그 사람 뭐죠? 죽은 거죠. 그 이론은 행하게 하기 위한 이론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설교도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면 뭔가에 움직이게 되는 거, 그리고 움직여 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것이 그거 말씀 듣는 것의 완성이에요. 여기서 아멘하고 끄떡끄떡하고 그렇구나, 이것은 이론이에요. 아멘. 이 20%예요. 80%는 한 주간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이론을 100점을 받았어도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지고, 쓰라는 데서 안 쓰고, 그죠? T자 못 걷고. 신앙생활의 완성은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라면 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먼저 하는 자,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실습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망친 거예요. 그죠? B, 다음에 또 시험 봐야 돼요. B, 죽는 거, 그게 바로 죽은 거고 쓸데없는 거다. 어느 세대나 그렇겠지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1절 2절 보면은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 끼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벤츠 타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큰 스포츠카 타고 그러면서 이 앞에 앉아라,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이제 좀 냄새나고 막 더러운 옷 입고 그 사람이 가난해 보이면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 갖고, 이런 것들이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서 너희들 차별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차별 금지를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2장 14절부터 보면 오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같이 있는데, 한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빈부격차는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시대, 이때는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리스도가 인이 서로 됐으니까 이제 서로 형제 자매야. 그런데 진짜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도 예배 잘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쉬어라. 집에 가는데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렇게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본 야고보 사도가 열이 받는 거지. 야, 넌 어떻게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만 이렇게 주둥아리만 나불나불하고 네 주머니에 있는 건 안 터냐, 넌 입만 터냐, 이런 얘기. 그걸 야고보 사도가 질타를 한 거예요. 아멘. 뭔 소용이 있냐, 말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16절, 몸에 필요한 것들을 안 주면 뭔 소용이 있냐, 이와 같이 그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거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거다. 우리가 잘 아는 강릉 강남교회, 조광진 목사님 교회, 모든 교회들이 선교는 중요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회의를 해요. 뭐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사람 많은 교회면 서로 회의를 하겠지. 회의하고 이거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안 되겠어요. 만약에 이런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면 이것은 사실은 죽은 거고 dead and useless 한 부분이죠. 저는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기름의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참기름. 예. 거기 한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옆에 가면, 옆에 갈 필요도 없어. 그분이 문을 여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기보단 참기름 냄새가 왜냐하면 12시간을 일해요. 그러니까 냄새가, 기름 부음이, 참기름이 하루 12시간 그 노인이 그 참기름 냄새를 품고 진짜 내가 거기서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나는 부자요, 우리 교회 커요, 이런 데서 했다면, 정말 부자라서 했다면 내가 마음이 그렇게까지 열리진 않았을 거예요. 5,000원, 10,000원짜리를 말아갖고 넣고 그거를 해갖고 필리핀의 교회를, 그 돈, 그 마음.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열렸던 게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이사를 했는데 집이 오래됐나 봐. 근데 인테리어를 이제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교회가 인테리어가 안 된 때였어요.
근데 자기 집을 먼저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찔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보면 뭐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어요? 뭐 하나님이 먼저 인테리어 하면 죽인대요?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감동. 왜냐면 그 순수함에, 그 가문의 기적이라는 건 이제 설교 시간이 길어서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냥 그 순수함에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은 이런데 내 집부터 고쳐갖고 들어갈 때마다 찔림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찔렸거나, 이건 몰라. 근데 여하튼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런 순수한 믿음은 내가 배워야 된대. 우린 그런 걸 잃어버렸다. 나는 그 교회 가서 처음에 하도 다 노인만 있어갖고, 물론 그동안 뭐 힘들긴 했지만, 도대체 뭐가 어떡할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노인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마음을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살하러 강릉에 갔다가 500에 30 사는, 그 500에 30이면 그 집이 어떠냐면 투룸 정도 돼. 500에 30이면 투룸도 안 돼. 원룸 반. 500에 30 살면서 자살하러 왔다가 커피로 12시간 알바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렸던 근데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얼굴이 빛나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12시간 일한 여자가 아니야. 이건 얼굴이 그땐 남편이 변화되기도 전인데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데, 야, 앞치마 두르고 남편 눈치 보면서 온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려고 그 헌신을. 그 한 명이 또 이제 노인이 하나 있는데 장로님인가 안 몰라. 그런데 평생을 버스비가 아까워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노인인데 옛날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버스비도 몇 킬로를 걸어 다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팔아버렸어. 조광진 목사는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갈 때마다 거기 사역자들 옷을 사. 마치 아들 딸 챙기듯이 옷을 사. 나는 돈 몇 푼 갖고 가거든. 근데 그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게 옷을 사고 구충제를 사요. 왜냐면 걔들 이제 거기 애들은 또 구충제를 못 먹거든. 많이 구충제 디테일이 있죠. 저번에 작년에 우리 교회도 헌금을 많이 했지만 교인들이 유럽 여행 가라고 500만 원을 모아준 그 돈 여기다 투척하고 갔잖아요. 봉고차 안에다. 말로만 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렇게 말로만 정말 그 행함으로 믿음이 보였고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천국을 진짜로 믿는구나. 대부분 진짜로 안 믿는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천국을 진짜로 믿고 상급을 진짜로 믿고 있고 영생도 진짜로 믿고 있구나. 얼굴도 달라졌고 행동도 다르고 마음의 표정에 천국이 임해 있더라고. 마음이 회개도 되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열렸어요. 어떻게 12시간 내가 노동해서 번 돈을 그 100원짜리 1000원짜리 모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그냥 놔두진 않더라고.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천국이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마음의 표정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 한 명을 말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헌금하다 망해요.
말려. 이러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간증을 저번에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다른 것도 저번에 얘기했고, 그 남편이 원래 거기서 같이 일했는데 사업을 열어버리더라고. 사업.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냥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은 경험하여 아는 거구나. 하나님은 경험하여 아는 거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한테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이렇게, 29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한다. 안 그래요? 교인들에게 야고보서를 쓰면서 귀신들도 아는 건 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저는 귀신을 몇 번 쫓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귀신도 알아요. 지옥이 있는지 알아. 사람만 애매해. 귀신도 지옥이 있는 거 알고요. 귀신도 예수 보혈하면 놀라 죽어요. 귀신이 지식이 있다니까. 또 어떤 지식이 있어요? 귀신은 우리 망하게 하는 지식이 있죠. 확실하다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사기꾼들, 공부 못하는 애들, 못했던 애들, 얘들도 머리 나쁜 쪽 돌아가는 거 더 빨리 돌아가는 거 알죠? 귀신도 아는 건 안다는 거예요. 난 우리 이거 큐티 윤선이하고 하면서 충격을 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귀신도 아는 건 안다라는 이런 수치스러운 정곡을 찌르는, 얘들아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것은 그건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나 걔들에게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완전선이에요. 칸트가 얘기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완전선이시다. 예. 철학의 최고봉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완전선.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너를 해하거나 너를 어떻게 하고 싶은 잘못된 게 전혀 없는 완전선. 마귀는, 걔들은 완전 악이죠. 사람은 중간자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중간자. 그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귀신들도 안다. 지옥도 알고 보혈도 알고 자기들이 갈 곳도 알아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는 정복을 찔린 것 같은, 말만 하는 것들은, 그거는 귀신도 알긴 안다. 믿고 떤다. 그러면 뭐가 더 낫냐, 이런 얘기예요. 자존심 상하고 이거 참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그대는 하나님께 산부심을 믿고 있습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싶습니까? 한마디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고 dead and useless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체의 특징이 뭐죠? 시체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봐요. 시체 숨 쉬어요? 시체 밥 먹어요? 숨을 쉬거나 밥을 먹지 않아요, 시체는. 시체는 운동 안 해요. 시체는 또 뭐 안 하죠? 시체는 씻지 않아요. 시체는 칼로 찔러도 찔리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안 답답해요. 봉사 안 해도 운동 안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은 사람의 특징. 씻지 않죠. 보혈로 씻지 않죠. 괜찮아요. 이게 시체놀이에요. 시체놀이. 잘못하다가 주일날 와서 딱 한 번 예배만 드리겠다, 시체놀이 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살아있다면 숨을 쉬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찔려야 되고, 살아있다면 찔려야 되고, 살아있다면 움직여야 되고, 살아있다면 씻어야 잡니다. 귀신도 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다가옵니까? 저에게, 우리에게 매일 아멘하고 끄떡끄떡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잊고 안 하고. 그것이 죽었다는 시체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체놀이가 아니라 좀 다른 거 해야 돼요. 전쟁하여 싸워 이기는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아멘. 행함이 없으면 난 지금 시체놀이 하고 있어. 주여 날 살려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날 씻어주십시오. 내가 찔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귀신을 갖고 찔러주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사람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을 보여주죠. 이렇게 하지 마라. 말만 하는 이 부자놈들처럼 하지 마라. 알기만 하는 귀신 같은 그런 놈들처럼 살지 마라. 그럼 마지막에 아브라함처럼 해라. 아멘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왔을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다. 내가 큐티하러 왔을 때 그냥 보지 않았다. 우리 교회 큐티 좋잖아요. 물론 몇 명 안 오지만, 나는 큐티 갈 때마다 별로 큰 기도 안 하는데, 기도는 별로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께 항상 최고의 말씀을 주세요. 아주 많이.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경험하여. 아멘. 내가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왜 와요? 새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은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22장에 와서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그 순간까지 12장이 75세에서 내가 볼 땐 115세 정도 됐는데,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졌겠냐고. 아멘. 사귐이 있는 자는 알아요. 아멘. 제가 좀 늦어도 온다. 저 사람이 좀 늦어도 온다. 저 사람은 기도한다. 저 사람은 내가 체크 안 하면 안 해준다. 안 한다. 내 이런 거 다 알지.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야. 하나님 자식 준다고 해서 떠났는데 아직도 안 줘요. 아직도 멀었나요? 난 그냥 포기할래요. 너 웃었다. 언제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쫙 보내면서, 와, 이렇게 늙고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 안 했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어떻게 저 아기가 내 아들이라니. 그 하나님과 사귀어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22장에서 40년이 지난 그때 애는 한 15살 됐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이 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바쳐 죽여, 나한테 들어라 그랬으면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완전 선이야. 뭔가 이유가 있어. 아멘. 뭔가 이유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도 살릴 수 있어. 이것까지 다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다 찾아보면.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자는 강해요.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약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 여러분, 제가 33살에 개척을 했죠. 31살인가? 몰라. 하여튼 개척한 지 18년 됐어요. 믿은 지는 20살 때 은혜 받고 32년이 됐어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난 기도할 때마다 난 알아. 하나님께서 날 새롭게 한다는 거. 아궁지? 그거 알아. 구름 위에서 아래에서 알아. 에? 성령의 비행기? 그거 알아.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거? 그거 알아.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만 번 이상을, 아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운동선수가 하나의 어떤 동작을, 제대로 된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그 동작을? 그 동작이 바뀌려면, 이렇게 뛰던 걸 뒤로 뛰려면, 이렇게 제일 좋은 쪽으로 뛰려면 10,000번의 연습이 필요하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한 번에 기도할 수 있나요? 그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날 아궁지에 살리고 다시 긍정, 열정, 절대 죽지 않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뭘 묶어놨나? 내가 알았어. 이 신앙생활, 내가 개척생활 하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요? 여러분, 외줄타기 알아요? 외줄타기? 누구나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나도 그랬어. 외줄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나중에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외줄 타는 거. 부채를 갖고 있거나 봉을 잡고 줄 매달아 놓고 고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외줄 타기. 이 봉을 잡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갖고 그 외줄을 이렇게 가잖아요. 나는 이 봉이 내 손에 쥐어진, 그때 뭐 굉장한 기적도 일어나고 그 사람 막 변화도 되고, 와, 이거 난 큰 붕이 일어날 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걸 잡고 있던 이걸 놓치고 바람이 불어서 나는 떨어지는 거야. 그걸 한없이 많이 했어요. 진짜예요. 그래갖고 이걸 놓치고 획가닥 해갖고 마음과 몸이 낙심이 됐을 때, 딱 떨어졌을 때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놓쳐도 하나님은 내 몸에 줄을 묶고 계셔. 이 줄에 내 몸을 묶어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넘어져도 안 죽어. 할렐루야. 누가 어떻게 돼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뭔 일이 일어나도 안 죽어. 그건 뭐냐? 주님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래. 묶어놨어, 안전띠를. 그건 어떻게 아는 거냐? 그건 해봐서 아는 거지. 그 사람 없다고 안 죽어. 알겠어요? 그 돈 없다고 안 죽어. 아멘. 그 사람 없다고 안 죽고, 그 돈 없다고 안 죽고, 그 병 걸렸어도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다시 살려. 단지 필요한 건 아궁지에 오는 것뿐이에요. 이거 진짜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더 큰 하나님을,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여러분, 정말 큰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어. 그 뭐라고 비난하자는 건 아니고, 큰 교회에 자기에게 큰 하나님이 있나를 물어보세요. 두 번째, 큰 교회인데 내가 큰 상급을 준비하고 있나 물어보세요. 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면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작은 교회에 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멘. 안 나와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작은 교회다. 그게 문제가 큰 하나님.
작은 교회일수록 더 유리한 거 알죠? 큰 상급. 정말로 잘 되려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뭐죠? 주님 앞에 서는, 만나는 거예요. 내 목표가 집 사는 거 아니고 장롱 사는 거 아니에요. 에? 그 목표가 잘못되면 안 돼요. 또 공 칠 때 내가 보니까 목표를 끝까지 봐야 돼. 목표를 계속 봐야 그게 딱딱 맞아요. 모든 운동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지난 작년이 아니에요. 올해 내가 필리핀 그때 가서 목회자 26명인가 27명인가 그 부흥회 한 적 있잖아요. 영어 부흥회 처음으로 제대로 올해. 그때 우리 가족 100만 원, 용지사님 가족 100만 원, 지훈이 20만 원, 220만 원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차비 주고 복음 전하고 밥 사 먹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100원도 안 쓰고 가서 다 하고 굉장한 역사가 그때 일어났어요. 진짜예요. 그거 끝나자마자 그 중에 몇 명이 막 은혜를 받더니만 나한테 와서 이걸 언제 해주냐고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몰라요. 난 요번에 건수 돼서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왔을 뿐이에요. 뭐 내년에쯤 오겠죠. 이게 올해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부흥사회에서 들었어요. 지금 몇 명이 가는지 몰라. 중형교회, 대형교회 이런 사람들까지 난 통역으로 가지. 그런데 몇 명이 가는지 몰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도대체? 교회 6개가 모이고 그때 왔던 목회자들은 다 오고 당연히 수백 명의 누구 좀 같이 가면 좋겠. 수백 명이 와서 구원받아요 이번에. 와, 이 얘기를 이제 여기 성결교단 총회에서 또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간다. 그랬더니 아직 이걸 하지도 않았는데 아까 내가 카톡에 올렸죠.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이 부흥회를 똑같이 자기들도 열어달라고. 할렐루야. 거기가 원래 망해가던 선교사 지역이었어요. 그 전에 선교사가 이상 야릇하게 행동을 해서 다 망가지고 모든 게 끊겼을 때 조광진 목사 교회에서 수혈이 들어간 거예요. 신일수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그들의 땀과 뭐 되게 조금 멋있게 얘기해서 그들의 땀과 여러분이 목사이자 선교사인 저의 눈물, 땀과 눈물이 만났다고 조금 멋있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기도할 때 눈물 안 나요? 눈물 나요. 눈물 난다니까. 눈물 많이 흘렸어요. 여기서 눈물 흘리고 집에 가서 웃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요 여기서 눈물 흘리고 집에 가서 웃는 거예요. 여기서 눈물 안 흘리면 집에 가서 지지고 볶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응? 집에서 지지볶고 하지 말고. 난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생명생 교회의 눈물과 강남교회의 땀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해지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피땀 눈물 어서 많이 들어보던 것 같은데 난 그 노래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목이 좋아. 땀과 눈물이 만나서 피를 전하다. 요번에
수 10명이 넘는 중형 폭격기들이 가요. 아멘. 여러분, 폭격기들은요 미사일을 달고 가는 거예요. 나 거기다 카톡에다 올렸어.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오시라고. 내가 뭐라고?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 올렸어. 그냥 오지 말라고. 20분 기도 10번씩 다 하고 오라고. 별로 안면도 없는데 막 왜냐하면 오직 기도만이, 의인의 간구만이, 거기서 성령이 역사해야지. 아멘. 밥만 주고 교회만 지어주면 뭐 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해야죠. 생명생교회의 기도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거기 역사할 겁니다. 폭격기들이 미사일을 달고 간다. 이 미사일 한 방이 기도 20분짜리 막 이런 거 달고 와서 성령의 폭격이 막,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나요? 다 외웠죠? 그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거 다 외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외웠죠? 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외웠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다 외웠죠? 지금 이 외운 말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해서 방법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거 먹으면 된다, 저거 먹으면 된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그러나 성공자는 몇 명 없어요. 그죠? 왜? 어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려워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요새 리고레 목사님 설교 듣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려워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거라고. 마귀가 하는 것들은 다 쉬운 거라고. 하기 쉬운 것들을 권한다고.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거라고. 봉사하기 어렵죠. 주기 어렵죠. 그죠? 경건하게 살기 어렵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이죠. 아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저는 한 20, 30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외우고 실천하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책에서 선교사가 했던 말이에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고민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녁에 가서 좀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시간과 마음 이런 거 주세요라고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딴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기도 빼고 다 해. 기도 빼고 다 해. 근데 기도만 안 해. 말씀 보는 거 빼고 다 해. 근데 말씀만 안 해. 이게 참 시체놀이에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일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자겠다. 아멘. 내가 회사 나가기 전에 정말 기도하겠다.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긍정과 열정으로 탈 때까지. 또 두 번째 나온 게 뭐야? 기도가 될 때까지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 한 번 해서 기도해서 긍정과 열정이 생기고 응답이 오고 새롭게 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적으로 있잖아요. 안 가고는 못 배겨요. 아멘. 참으로 좋은 운동 같은 중독이에요. 가장 좋은 중독은 기도 중독이에요. 아멘. 이 많은 말씀들 여러분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기도 안 하면 증인 될 수 없어. 권능이 없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기 바쁜데 기도하여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증인도 될 수 없어. 일주일 동안 나 살기도 바쁜데. 절대 10년 20년 가도 똑같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매년 크리스마스는 오는 거야. 매년 똑같아. 결단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려면, 제가 이 얘기합니다.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모는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어학 전문이라. 네모는 명사예요. 동그라미는 동사입니다. 뭐냐? 러브가 사랑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사랑하다라는 동사도 되죠. I love you 하면 동사고 love is patient 하면은 그건 명사죠. 하나님은 명사가 동사가 되길 바라는데 명사가 동사가 되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는 방법. 빨리 말씀을 마쳐야겠네.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는 방법. 개울가에 있는 자갈같이 굴러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게 있는 지식적인 명사적인 그런 이론들이 굴러가는 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굴러가야 돼요. 그걸 계속 굴르게 해야 그것이 동그라미가 돼서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눈 깨면 무조건 하고 기도해요. 무조건 하고 기도하러 와서 어디까지 기도하냐? 긍정과 열정이 될 때까지 기도해요. 배고플 때까지 기도해요.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는 기도 생활 안 돼요. 헌금 생활 말로만 하지 안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봉사, 신유 다 말로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말로만 잘해요. 지식적으로.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고 있는 이것도 계속 해야 돼요. 독일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Übung macht die Meister. 연습만이 대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 말로만 하냐? 말로만 하는 것도 연습이 되겠네. 너 귀신도 이렇게 한다.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 넌 아브라함처럼 좀 해라. 너의 그 지식과 너의 이론이 행함이 되고 그 행하면서 정말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멘. 하나님은 눈물을 변하여 보석같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간구할 때 이게 미사일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신우도 역사하시는구나. 지난주에도 용집사님, 지훈이 굉장한 효과가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않습니까? 나 금요일마다 이제 신유 기도회를 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크지 않아요. 목회자가 1시간 기도하고 병 걸린 사람이 30분 기도해서 한 번 안수할 때 다 제대로 안수하고 일주일 기도해 주면 많은 병들이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좀 믿자고요. 하여튼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좋은 거다. 선교는 좋은 거다. 경건은 좋은 거다. 이거 다 말로만 할 때 그것은 3번 나와요. 죽었다. 이것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쓸모가 없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죽어있고 쓸모없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일으켜라. 남 보지 마라. 남 보지 마라. 널 봐라. 하나님과 너만 봐라. 남이 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해라. 기도해라. 드려라. 전도해라. 네가 해라. 입만 있는 자, 머리만 있는 자 말고 손과 발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확실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